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혼자 모시면서 외동딸로서 혼자 모시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4개씩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경우는 면역 질환이 있어서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가운데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통과하고 정말 승리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렇게 입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그 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저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억지로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하니 내가 기뻐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확신하면서 그 시험의 의미를 이해할 때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또 그 다음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상태가 또 여전히 안 좋습니다.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변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시련이 많았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고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좀 편해질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정될만 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린 나이나 젊은 나이나 중년의 나이나 노년의 나이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떠냐면 여러 가지 시험, 아주 다양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의 의미, 그 시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그때 오는 기쁨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악한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당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혹이 바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 안에는 이 유혹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나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시험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할 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후자의 시험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른 시련, 어려움. 다시 말해서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에게 유혹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받는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온전히 기뻐하느냐?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라는 헬러 단어가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그것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아래 내가 있어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 안에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지금 역기를 들어봐요. 그럼 역기라는, 내가 드는 역기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역기의 무게를 내가 이겨내서 그 역기를 드러내면,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아령을 할 때 아령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령의 무게를 내가 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면 그 무게 아래 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서 그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인내예요.
우리가 어떤 악기를 배울 때, 뭐 기타를 배운다 그러면 기타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코드를 잡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굉장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그 상황 아래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운동을 배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내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면 무엇이 옵니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시험의 무게 아래서 그 무게를 견뎌내면 우리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는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토리가 조그만 알이 있죠. 그런데 그 도토리가 땅에 심기워져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조그만 씨앗의 상태에서 온전히 큰 나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후포모네, 인내하면 그 무게를, 그 상황 하에서 그 무게를 이겨내면 우리는 온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씨앗과 같은 존재에서 나무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짐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역기를 듭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자기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무게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짐에 가서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운동을 합니까? 심지어 왜 기뻐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네, 그 무거운 역기를 드러낼 때 혹은 다른 운동 장비를 가지고 내가 그 운동을 마쳤을 때 무엇을 꿈꿉니까? 자기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시련의 무게를 견뎌낼 때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난 후에 내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근육이 지금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련 혹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기 위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가 나무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라는 시험 안으로 들어갈 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시련 안에 있지만 그 시련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어둠,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때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아래 들어갈 때, 시련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려운 경험이에요. 힘든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좀 너무하다 싶은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 온전히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그 너무한 요구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 내가 시련 안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앞에서는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고난과 기쁨에 대한 말씀, 이 말씀과 지금 5절이 말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시련을 통과할 때,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면, 그냥 참으면 우린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고난을 인내할 때, 시련을 인내할 때, 시험을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고, 제대로 통과한 후에 온전해질 수 있고, 또 통과하는 모든 과정과 통과한 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일부를 찾았냐면 욥기에서 일부를 찾았어요. 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죠.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와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어때요?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하의 의인이었던 욥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싸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한 짓을 한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세요. 그 장면이 어디에 가냐면 욥기 38장에 나타나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쏟아 부으세요. 야,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동물은 이렇게 만들고 저 동물은 내가 이런 특징을 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갑자기 하나님이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마치 동물학 강의 같은 그런 강의를 욥에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버지예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부자예요.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남편이에요. 믿었던 친구들도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정죄해요. 친구들도 잃어버렸어요. 욥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욥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 힘들었지?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갑자기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동물들을 만든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건 모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욥기 42장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퍼부으시고 내가 이 동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왜 욥은 동물학 강의를 듣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천지창조와 이 동물들에 대한 강의가 욥에게 도대체 어떻게 들렸길래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혀 내 삶과 관련이 없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런 동물은 이렇게 만들고 저런 동물은 저렇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특징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욥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욥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동물의 특징을 이렇게 알고 저 동물의 특징을 이렇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는데, 이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네 상황을 모를까 봐? 내가 너를 모를까 봐?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를까 봐? 다 알아. 다 안다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욥이 그것을 알아듣고, 아,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데, 저는 더 중요한 말씀이 앞에 2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야?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동물학 강의를 듣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묻는 거를 내려놓고 이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를 욥기와 연결시킨다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과할 때 왜를 물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어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욥에게 주셨을 때, 겉으로 볼 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말씀, 그런데 욥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내가 이거 왜 겪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돼요? 왜 하필 나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뭐라고 말해요? 욥기 42장 2절,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시련 가운데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이 왜 왔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무로 자라서 이 나무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혹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온전하도록.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고, 이때 필요한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내 인생이 그분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 또 온전해지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고 넘어졌고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련인 것을 기억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